오늘은 시 11편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시 11편에서 시인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야 할 건을 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위기 상황에 있어요. 1절로 봐서는 어떤 위기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말은 뭐예요? 그것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고. 본문에서 너희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유다에 보면 산악지대가 있어요. 지형적으로 봐도 석회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동굴이 많았어요. 또 절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피난처로 삼기에 적격이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위기의 상황에 새같이 산으로 피난처로 그것을 삼으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본문은 시이고 문맥을 보면 피하라고 하는 산에 의미하는 바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과 상반된 것입니다. 2절부터 읽다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란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이 주는 옳은 판단으로 바르게 걷는 거예요. 악인들의 무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이죠, 말. 왜냐하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말로 설득시켜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자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 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로 나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말합니다.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신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죠.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적 심리학 용어래요. 이 가스라이팅의 심각한 피해자는요, 누가 있냐면 사이비 이단에 빠진, 그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나가면 큰일 날 것처럼 암묵적으로 쇠뇌하고 협박하는 거죠. 또 사회 분위기나 문화에도요, 드러나지 않은 가스라이팅이 존재합니다. 대중매체 온갖 미디어들은요,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득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몰아붙이죠. 이 현대사회는요, 심한 경쟁사회예요. 많이 가졌음에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귀담아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속주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듣고 보는 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2장부터 다루는데 12장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11편의 구절을 보다 보면 전형적인 교차 대구법이에요. 가운데 핵심이 있어요. 4절이죠. 그 중심으로 나누어서요. 초반에 있는 그 내용들 1절에서 3절이 공격이에요. 5절부터 7절이 그거에 대한 방어고 대답이에요. 그래서 1절의 공격에 7절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언급한 대로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은요, 취월절과 같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즉 주신 말씀을 따라 바른 길, 정도로 걷는 거죠. 또 2절의 공격에 6절이 대답하는 거예요. 악인의 무기, 활, 그 악한 말을 내뱉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여왕으로 태우는 바람이 태워버린대요.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3절이에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트는 성경에서 단 2번 나와요. 쉐트는 기초, 기반, 토대, 기둥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파운데이션이죠. 그렇다면 의인들의 근간이고 기반이 되는 터는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되겠죠.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이 의인들의 기반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인들의 숨은 수고를 보시고 갚아주는 분이세요. 또 5절에서 알려주듯 악인을 미워하세요. 그의 행동을 반드시 보응하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의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유혹에 응하였다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요셉의 이 삶의 근간이 보여요. 창세기 39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요, 악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도 그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이 한 나라에도 기반이 있어요. 그 기반이 뭐예요? 그 나라가 정한 법이죠.
법이 없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또 법이 무너지면 나라는 붕괴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온갖 가스라이팅이 있는 이때에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또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읽은 11편이 알려주는 그 핵심이 4절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누가 뭐래도 온 세상의 통치권자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세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복음서에 나오는 백부장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백부장은요, 로마의 왕보다 예수님이 그 퀴리오스, 더 높은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했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항상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경험을 했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지금도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온갖 세상의 공격에 내 삶을 지키는 것은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주신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십시오. 4절 나머지 말씀이에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의 눈은 모든 인생을 보세요. 지켜보세요. 또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고 하세요. 안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눈을 깜빡이는 찰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깊은 곳, 폐부까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한문으로는 이 성자가 성품 성자예요. 요즘 이 말을 은사와 능력으로 결부시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끝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성품성자를요, 세운다. 그 성이 있잖아요, 성. 그 성자로 바꾸고 싶어요. 영성이라는 것은요, 감정도 아니고요, 은사와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기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요, 살아서 역사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또 들리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온갖 세상의 공격들이 난무한 이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지키고 또 말씀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선한 도구가 되어지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들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듯이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변화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